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지체들 간에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또 따라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샘물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기쁩니다. 미국에 촉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4명의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통해서 시합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그 요리사의 그 한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받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4명 중에 한 여자 여인이 있는데 랜스라는 이 여성 요리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랜스라는 여인이 TV에서 자신을 TV를 중계하는데 TV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여성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여성은 왜 참여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은 할머니가 프랑스에서 사시는데 못 뵌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이 상금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할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랜스 연사가 그 TV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여인에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막 지지고 볶고 혹시 보셨죠? 딱 하는데 그 요리하는 결과가 누구 됐냐면 그 4명 중에 그 자신은 기독교입니다 하는 그 여인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자신이 우승을 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낙심된 상태에서 무대 밖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중에 이 랜스라는 여인이 잠깐만요 하고 뭐냐면 바로 불렀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생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데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랜스라는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을 볼 자격이 있어요. 제가 그 비용을 댈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승을 한 그 상금을 가지고 뭐냐니까 그 $10,000를 이 프랑스에 가고 싶어하는 할머니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10,000를 다 제공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짓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 여인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TV 생중계에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가치를 대줄 기회를 나는 주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10,000를 가져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10,000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은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TV를 보고 있는 수백만 명의 그 미국 사람들이 그녀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 그 이상의 맥값절에 뭐냐면 그 엄청난 그 유익을 이 여인이라는 통해서 뭐냐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느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도하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는 더 귀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와 그 11명 그 제자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해당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펴가지고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마다 모두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또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길이 남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많은 분들이 불쌍히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그 백성들, 갈 바를 모르는 그 백성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게 길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악의 영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무게 있고 엄하게 전도에 대해 강조하시는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이 닫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엄중하게 가장 무겁게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를 두고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무게 있게 말할까요? 이유는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만 불신 영혼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는 전도자로서 아주 엄하게, 엄히, 그리고 무게 있게 이 말씀을 선언한다고, 선포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다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언제 끝이 오느냐?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이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갔을 거라고, 약 98%를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치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빛도 없이 소금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느 곳에,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 어느 종족에 들어가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복음은 끝이 없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그리고 죽을 고비를, 그리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가정을 그를 뭐라 하느냐? 전도자라고 있지만 디모데에게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를 뭐라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또는 전도자라고 우리도 불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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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로 인해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던 것은 그 첫째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자의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게 마을이든지 회당이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가는 곳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샘묵회 성도님들에게도 전도의 구령혈증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도 팔도 머리도 하나가 돼 있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신자를 위해 3개월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벌레를 잡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농약을 치면서 정성을 들여 이 무화과 열매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언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귀한 우선적인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신앙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값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 신앙에 완성된 사람만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리고 안수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전도는 오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라는 주님의 사명의 그 어명에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자는 그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때를 못 얻든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힘쓰되 오래 참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되 바른 가르침을 통한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다시 올 수 있도록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 자가 없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내지 아니하면 누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되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좋은 발이 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마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물교 성도는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웨스트민스터 서리문답 제1문 그 1문의 그 답을 위해서 샘물교회는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이벤트를 하려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1년에 2번 이 행사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딱 3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과 제자련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닐레 기도를 9월 한 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닐레 기도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그 현황 그 바로 옆에가 한 달치를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김소희 사님이 지금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그 칸란에 자신이 기도했던 그 시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저는 전화할 것입니다. 전화해서 왜 하지 않냐고 반드시 제가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샘물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라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저는 반드시 다시 말하지만 이벤트가 아닙니다. 1년에 2번은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물교를 향해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이 샘물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땅에 지상에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샘물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강력한 마음을 갖는 그런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나아갈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근데 그 시대는 이미 와버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길을 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귀가 가려웠다는 것은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에게 유익된 말을 두는 그런 스승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 도박, 카지노, 점치는 것, 운세, 타로, 그런 복권, 주식 등 그런 불안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궁금해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미래를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과도하게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심지어 그 사상에 빠져서 자꾸 자신의 미래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미신을 의지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 빠져버린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증가해도 이미 그 미신의 그 유혹에 그리고 그 귀신의 그 유혹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대는 점점 타락의 시대를 그리고 배교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적그스된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 전통교회와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신자들은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은 비록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고 그 교회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배교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말했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한 것은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갇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갇힌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본 노년의 솔로몬이 그 전도 쓸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속사 일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쾌락을 다 누려보니까 결국 뭐였다고요? 이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되고 그 헛됨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아주 중요한 값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값진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전도서 12장 13절 가장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한번 대화를 한번 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갈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지혜이고 기쁨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머니 그리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행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돈이 많이 없고 당장 살기 힘들어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갖춘 것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저는 들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약한 자들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가졌다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도 5년이면 나란 일을 그만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위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번 살아보고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11월달 추수감사절에 있을 가을 새생명 축제의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고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 생명의 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둘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고 전하고 함께하는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셋째입니다. 전도자로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생물교회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생물교회 성도님, 우리가 한 번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에 미쳤으면 합니다. 전도에 미쳤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푹 빠져서 인생의 불꽃을 태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값진 생명의 꽃을 전달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